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유일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내가 그 포도주다. 내 피가 살과 피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자기가 무엇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하나는 율법으로 분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의아해서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어차피 소용없는 말임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한 거죠. 율법도 어느 율법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나물의 그 밥 정도 수준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든 뭐 자기 회당장의 말이든 조상의 말이든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분이 나가지고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불일 듯 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있을 것이고, 수군거린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저 말이 정말 궁금하다. 저 말씀이 너무 궁금하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저분이 5,000명을 먹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저 말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도 아니고 그냥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조롱하는 사람을 제일 전도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분도 안 나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분도 안 나는 거죠. 분도 안 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따르고자 하는 자, 비아냥거리는 자, 율법 있는 자, 아니면 이것도 저도 그냥 온 세상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온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죠. 오늘날 정치의 이야기를 하면 다 그런 사람들, 내부류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말에 따라가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 해서 내부류가 꼭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에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림 안에는 가장 많은 그룹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에도 관심이 없고 여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인생의 유일한 낙이 무엇이냐? 전도서를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내와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부류는 저분의 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이지. 참 이상하다. 저분이 5,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이분이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며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참 궁금하다. 저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다.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은 그 사람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군거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저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참 진리인가? 내가 결국은 갈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수군거립니다. 부당한 것은 율법을 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 앞에서 정당했다라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앞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 그리고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때에 그들이 언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에 논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율법을 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한 분의 예수님의 그 말에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토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그쪽으로 몰아가게 된 것이죠.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예언자적인 제사장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피부병 있는 사람은 나음을 받고, 앞이 안 보이는 자는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죠? 걷지 못한 자는 걷게 되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이 예수님의 말이 붙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장의 자녀도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여인도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덤빌 수가 없으니까 뭐로 덤벼요? 조상들의 율법과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당하다라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또한 건강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도 보는 것처럼 항상 수군거리고 말이 많은 거예요. 뒷말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혀를 단속하는 겁니다. 정당하다면 면전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부당하다면 면전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그 부당함마저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겠다라고 침묵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를 해서 공론화하는 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아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한테서 태어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네가 말이 되냐, 이 이야기거든요. 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는 선지자의 일들로 인하여서 되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러니 내가 네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네가 어릴 때 무엇하고 누웠는지를 알고 있는데, 네가 개울가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결정적인 반증을 보인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에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한 미물에 속하며, 우리는 그냥 한 인생일 뿐이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자꾸 인생들이 자꾸 자기를 자꾸 어떻게 내리죠? 자꾸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희는 왕족이며, 너희는 신의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특별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예수님과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나 나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모든 사람을 어디로 올려줘요? 제일 최상급으로 올려주놓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우리 부모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가난했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백 킬로 떨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있고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난데 동쪽에서부터 온데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유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유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까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먼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 너도 별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나도 별거 아닌데 네가 뭐라고?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빵을 먹고 같이 물을 마시고 같이 모세의 율법을 읽는데 예수님은 나가 하늘에서 왔으니 너희들도 하늘로 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높여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해요? 너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이니 너도 이만큼이니 우리는 그만큼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빵과 같은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이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하늘에 온 사람을 자기 처지로 끌어내려가지고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은데 네가 언제 무엇 때문에 하늘에 왔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의 생각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사실이 그 인생을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때 내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생명을 알게 되고 진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가서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말들은 때로는 황당무계한 말씀 같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간을 대표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배운 그대로 하지만 이것이 잘못 배워왔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배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언자적일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왕족임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도 가도 더 많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이 이야기예요. 너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유사함을 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 빛을 보여주셨고 그 유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같은 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본질적으로 알려주려고 왔다. 모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이들이 모릅니까? 회당에서 맨날 하는 예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부르는 아버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를 지금 회당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부를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부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야훼라는 말도 너무 거룩해서 꺼내지 않을 정도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도나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거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성품과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래요. 말장난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의 앞에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특성상 여러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과 조상들로 받은 것들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접근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다 그러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죠?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니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증언해 놓은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나에게 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가르쳤을 텐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자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절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인생이 어찌 영원히 살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가 받는 낙이고 이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놓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그냥 마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알고 싶어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모습이 아니면 그분은 발견되어지지가 않아요.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노동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주를 찾지 아니하면, 종일토록 신음하지 아니하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발견되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아무 때나 뿌려놓았겠어요? 여러분 보석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뿌려놓았겠습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만 그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노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인격이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것으로 알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유일하게 보았다, 내가 그로부터 나왔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적 유일성과 유사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인 거죠.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여러분들은 획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유사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나요?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나를 달려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거 섬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섬기다가 한생 살아가다 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섬기다가 한생을 살아가요. 우상은 안 섬겼어요. 어디 산에 가서 절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주일도 잘 지켰고 다 잘했습니다. 그것을 막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섬기다가 자신이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공사해줬던 송구영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웃긴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온 그 생산을 다 한 거죠. 그걸 밀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여기 올인했다, 밀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밀었는데 자기가 밀려서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밀었어. 내가 누구를 밀었어. 근데 밀다가 자기가 밀려버린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버리면 그 생각이 자신을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을 부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유사성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섬기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섬기는 것부터 계속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믿는다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질이지만 비물질인 것. 주께서 나눠주신 빵은 오병이의 빵은 물질이었지만 비물질적인 것이죠. 들어가서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먹는 사람이 내가 생명을 먹었는지 양식을 먹었는지 몰라서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5,000명을 나눠줄 때 뭘 나눠줬어요?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준 것은 뭘 나눠줬죠? 물질을 나눠준 것 같지만 먹은 사람은 비물질을 먹은 거예요. 뭘 먹었어요? 비물질. 생명을 먹었죠. 비물질을 먹은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은 뭘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물질을 물질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빵을 나눠줄 때 뭘 먹었어야 합니까? 믿음을 먹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나눠줬는데 그들은 뭘 먹었어요? 빵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비물질을 나눠줬는데 사람들은 물질을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아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나의 모든 생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물질을 계속 먹으십시오. 영적이다 그러면 영을 계속 먹으십시오. 그러면 쉬운 말로 먹으십시오. 계속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죽지 않았냐? 예수님의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지 않았느냐? 내가 나눠준 빵은 죽지 않는 그리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서 먹고 죽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뭐라고 이릅니까? 사람과 짐승은 다 한 길로 간다. 사람과 짐승은 다 한 길로 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자로서 깨워주시는지, 일깨워주시는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다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달려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데가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단 한 개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유일한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며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발견하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밀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생에 거룩하게 하시고 단절된 인생에게 영혼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의 잘못된 생각에 이 모퉁이에서 맴돌고 있다라면 다시 이 길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내 생애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자에 서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참된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 우리에게 존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를 유일하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우리 또한 당신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사 언제나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하며 참되신 빛이시여 우리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